우리 마태복음은 그 주제가 뭔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썼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어떤 말씀을 썼을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이 땅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쭉 써고 있죠. 하나님.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썼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짧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원본에 가까운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무엇을 썼냐면은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쓰고 있어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고난받다가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다시 이 땅에 장차 오신다. 이 마가복음에 대한 그 말씀은 제가 이제 옛날에 청년 때에 그 복음서를 1:1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막 몸에 막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막 찌릿찌릿하고 막 그냥 들을 때마다 은혜 받아가지고 막 방방방 떴어요. 말씀 가지고. 이 마가복음이 굉장히 강력해요. 이 복음을 잘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사역하시던 모든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큰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은 오늘 1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은 아이는 엄마나 또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해도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해요. 왜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대충 이제 이 감으로만 알고 그냥 자기 먹고 엄마 아빠 뭐 이런 말 알죠?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소리 지르고 막 집어던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 말을 안 들린다는 거예요. 배고프면은 막 짜증내고 막 울고 막 그러죠. 졸리기만 하면 졸려도 막 울고. 그래서 우리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의 말을 알아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듣는 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듣는 귀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써 있냐면은 마가복음 오늘 여기 이 성경 가운데 마가복음 가운데 보면은 4장 1절로 9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땅이 4가지 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땅이에요? 길가밭. 길가에다가 씨를 심으면은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그래서 새가 지나가다가 그 씨를 주워 먹어버리면은 그 새가 못 납니다. 그냥 돌짝밭인데 돌짝밭은 뿌리가 떨어졌지만은 그게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내려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다가 씨앗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조금은 처음은 씨가 내려가다가 자랄 때에 위에 가시떨기에 막혀가지고 못 자라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결실을 못 내줘요. 근데 좋은 땅에 심은 씨앗은 어때요? 뿌리도 잘 내기고 양분도 많고 막 자라들여도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몇 배를 맺는다고요?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은 일상 가운데에 많은 땅의 모습을 갖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좋은 땅이 되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나가면 그것은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나쁜 땅이에요. 좋은 말을 해주는데도 알아먹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멍청하게 있으면 그건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나쁜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목사님이 막 설교하시면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먹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씨가 잘 내리도록 그렇게 쫑긋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할까요? 그러면 대충 다른 엉뚱한 짓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게 좋은 땅이 될까요? 나쁜 땅이 될까요? 나쁜 땅이 돼요. 왜냐면은 그거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못 맺는 그러한 이제 이 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듣는 귀가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뜻들을 잘 알아먹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귀가 어떤 것을 들어야 되냐면 14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자, 14절 말씀을 우리 14절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랬어요. 무엇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을 잘 살려서 결실을 맺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것일까요? 아니면 망하게 하는 것일까요? 결실을 맺는 좋은 땅에 심어지게 하여서 결실을 맺게 하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셔서 거기 계시다가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 라고 하는 요약된 복음이 오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그때 이것은 지금 누가 전파하는 걸까요? 전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어찌 보게 되면 사람으로서는 영광일까요? 아니면 그냥 대충 듣고 마는 것일까요? 영광인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은 아주 새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전하시는 것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할까요? 15절 말씀만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지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할 때에 첫 번째로 하시던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데 하나의 그 메시지인데 뭐냐면은 때가 찼다는 것은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는 무슨 때일까요? 하나님의 시대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역사를 해서 너희들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선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까이 왔는데 너희들이 할 것이 있다. 어떤 것을 해야 된다 그래요? 여기서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고. 따라합니다. 회개하고. 네, 이 말을 아시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죄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죄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그리고 모두가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그럼 저기 지금 아이가 지금 18개월 됐나요? 이제 1살하고 조금 1년 몇 개월 됐는데 우리 아이에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어요. 왜요? 아니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죄가 있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 아이는 죄 없어요. 뭐 자기는 모르고 하는 건데 전부 실수한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금방 태어난 아기라 할지라도 그의 심성 가운데에는 이 사단 마귀가 우리 속에 심어놓은 그 죄의 씨앗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할아버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처음 그가 이 선악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있다 없다? 죄 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회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여기 믿으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스스로가 그 마음 가운데에 내가 주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너희들 살리는 이 복음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두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잘 되나요?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하기를 여러분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응?
이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가 부르실 때에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달려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달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해요? 다 달려온 자들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있는데, 내가 볼 때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예수님 곁에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성경에 안 나타나죠?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자 왜 여기 성경에 안 등장했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요, 그들도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이 듣는 귀가 없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온 거예요, 지금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은혜도 받지 못하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듣고 나서 제가 좋은 땅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그들 가운데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러도 나오지 못한 자들이 수두룩하다고. 근데 다만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듣고 주 앞에 어떻게 해요?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그러는데, 아이 같은 경우는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듣는 귀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은 말씀을 전하더라도 이해하고 그가 나와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믿음 갖겠다고 결단하고 은혜 받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목사님이 말하는 모든 말이 잘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중요한 것이, 나이가 많고 많은 학식이 있어도 목사님이 복음의 말씀을 많이 전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가 엉뚱하고 듣지 못하고 귀가 닫혀가지고 엉뚱한 짓 해서 내 귀를 닫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이름이 거명되지 아니하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듣는 귀가 닫혔기 때문에. 여기서 목사님이 여러분이 선포하기는 여러분 모두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이 듣는 귀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듣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뛰쳐나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듣는 귀가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르심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에 이 부르심에 결단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름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모두가 첫 번째 조건을 통과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이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요, 또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야, 목사님의 말씀 맨날 내가 몇십 년 동안 10년, 20년 동안 들었기 때문에 거기야. 에이, 오늘은 접어놓고 엉뚱한 건 하자. 그리고 말 하나 보고 앉아서 그냥 컴퓨터나 한다든가 모르고 핸드폰 갖고 이렇게 한다, 이런 것만 한다든가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귀가 들려오지 않죠. 그죠? 들 귀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부르심의 결단에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냐면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어라. 아멘.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이제 부르심이 결단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전부 다 보면은 이제 그들에게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하고 있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시몬과 안드레는요,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물이 뭔지 알죠? 그물이 뭐 하는 거예요? 그물이 뭐냐면 고기 잡는 도구잖아요. 그죠? 그물. 이렇게 탁 건져면 거기다 그 투망에 그 고기가 걸려들면 그걸 건져 올려서 고기 잡는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가 하고 있는 어부의 일을, 고기 잡는 일을 갖다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어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몬과 안드레는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고기잡이를 다 끝내고 나서 이제
배에 가가지고 뭐냐면은 전에 일에다가 그물이 터지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물을 깃고 있다. 그물을 수선하고 고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네 사람 다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부르실 때에 나올 수 있어요. 아멘.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이 뭐예요? 공부하고 책을 읽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무슨 뭐 것을 위해서 뭐 이제 영어 공부도 하고 또 수학도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읽고 이런 것들이 또 자기 학생의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른들은 바깥에 나가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또 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집에서 잘 이렇게 청소도 하고 이런 거 자기 일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돼요?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아무리 뭐 예수님 부르시면은 뭐 무슨 뭐 놀다가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나옵니까? 그래요. 왜냐하면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성실하지 못하면요 어떠한 자기에게 시키는 일이 자기에게 부르는 그 일이 정당할지라도 그 일을 어떻게 해요? 평상시 습관이 돼가지고 헛들어 버린다고. 거부해. 에이 그거 뭐 대충 그런 거지 뭐 이런다고. 성실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남이 하는 일에 대하여서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불러도 어떻게 해요? 안 나온다고 놀기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는요 머리가 좋고 나쁨이 없어요. 재능이 있고 없음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만이 예수님의 부름에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뛰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은 어떤 것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였을 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결단하고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네, 이런 사람들이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이제가 세 가지만 얘기하는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이거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것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이라서 야 이거 과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시몬과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1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분이지만 자기가 이제 고기 잡는 그 도구가 저기 그물이 있고 또 배도 있고 막 또 사람들 많고 그런데 그거 버려두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갖지 않고 그냥 놔두고 그냥 따라갈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깝잖아요. 배도 아깝고 그물도 아깝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고 친족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 다 버리고 열심만 졸졸 따라다닐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저기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런 땅에서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런 땅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자기가 오랜 동안 조상들이 거기서 섬기면서 땅을 갈구고 많은 친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른 땅으로 가서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땅에서 가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살아. 내가 너한테 이 땅 다 줄게. 그러는데 어느 땅으로 가요? 네가 내가 말씀 앞으로 잘 들으면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가라 그러면은 의심이 돼? 의심이 안 돼요?
의심이 되잖아요. 갈지 어디가 살라는 것도 없고 그냥 좀 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전폭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갔어요.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무슨 초점이 있냐면은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믿고, 그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야, 틀림이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는 거니까 나 앞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왜? 이 배도 비싼, 배가 얼마나 비싸요, 요즘요. 배 같은 경우, 고기 잡는 배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비싸요. 막 1억이 아니라 2억, 3억, 어떤 거 막 10억 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버려두고, 거기 또 분명히 또 뭐, 친척들도 있을 것이고, 막 어구들 같은 그물도 있을 것이고, 고기도 많이 있고 막 그럴 텐데, 또 집까지 또 놔두고 떠나라 그러니까, 이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아깝고 힘들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딱 선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명령이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결단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평상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내가 예수를 믿고 결단하는 마음이 예수 안에 있을까? 기도하고 내가 그걸 바라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보세요. 더 어려운 일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20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물을 깃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야, 한번 힘을 들처럼 넌 나를 따라오너라. 뭐 내가 너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부르셨는데 그때 그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렇게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누구를 버렸다 그래요?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함께 배에 버려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누구를 버렸다 그래요? 지네 아버지도 버려두고 떠났대.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후레식 같으라고 말이야. 어? 부모를 배반하고 어떻게 말이야 이 하나님 뭐 예수님을 따라가냐? 어? 아무리 그가 좋고 그랬다 그래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요즘 이교적인 그러한 그 사상을 가진 저 같은 경우는 베라 먹을 놈이라고 그러고, 예?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 부모도 몰라보고 말이야, 예? 잘 섬기고, 예? 부모가 나이 늙어지면 니들이 대신 잘해서 부모 섬겨야 되지. 근데 그걸 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우리 여기 보면 아란이, 아인이, 아민이,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힘든 거잖아요. 부모가 맨날 우리 아이 보면은 말이야, 저 조그맣게 맨날 지네 어머니 무릎에 아무도 못 앉게 해. 예? 아민이가 그 무릎에 앉으려고 그러고 아인이가 무릎에 앉으려면 쫓아가가지고 막 꼬집고 막 그냥 흔들고 막 끄집어 당기고 막 그래요. 지네 엄마 무릎은 자기만 차지한다는 거지. 근데 저런 아이들처럼 네 부모를 떠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내 가족과 부모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생각들을 내가 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모든 품꾼들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인간의 세상, 인간의 유교적인 세상이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에 세베대와 품꾼들이 여기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떠나가기 때문에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나중에 이 야고보가 요한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 세베대의 다른 아들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우리의 조상 가운데에 정말 우리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구나. 우리도 본받고 살아야지.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족이 더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잘 됐을 거예요. 믿음으로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님을 충실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엄청나게 컸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응. 여기서 아버지 세베대를 떠났다 그러지만은 뭐 그가 전혀 아버지를 몰라. 아버지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한 걸까요? 아닐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했을까?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아버지 세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하나님, 우리가 두고 온 저 가족들, 우리 아버지를 지금 보살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거 맛있는 거 생기면 어떻게 했을까? 더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아버지에게 그걸 공양하고 보내드리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죠? 돈도 보내드리겠고, 그죠? 용돈도 보내드리고, 살아가는가 또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 거 하다가 편지도 써가지고 편지도 붙이고, 옛날에는 전화가 없었을 테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아마 최선의 일들을 야고보와 요한이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은, 목사님이 생각해 볼 때, 성경을 좌우로 생각해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에, 야고보와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아버지를 버렸다고 하는 그런 파렴치한 그런 아들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르시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부르심에 결단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의 믿음으로 확신이 있게 되면요 그것에 의해 결단할 수 있는 자가 되실 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응? 뭐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결단하고 나오는 사람은 전부 다 목사가 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박사가 되어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더 큰 박사가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되어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알아서 성령을 하는 그런 대통령이 또 훌륭한 대통령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결단한다고 하는 것은 꼭 목사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사람은 장로도 될 수 있고, 그죠? 권사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집사가 되었지만은 훌륭한 국회의원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곳에 자기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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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요, 이 국회의원 같은 거 하면서도 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당신들 이거 잘못했지? 고쳐! 이런다고 감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올바른 양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자기가 하는 이익에 대하여서 무슨 법을 만들더라도 자기 같은 친척이라든가 자기 돈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유리한 법을 만들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우리나라에 지금요. 제가 그거 화가 나가지고 지금 내가 그냥 막 목사님이 하지 말아야 욕도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응?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막 이렇게. 아니, 선거를 하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유튜브를 봤더니 어디야, 인천인가 어디에서 선거를 하는데 선거관리위원들이. 근데 얘기해도 되는 거야, 이거는. 이미 유튜브에 다 퍼져 있으니까. 이게요, 우리가 선거를 하면은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뭐 시장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투표를 해가지고 사전 선거를 미리 해놓잖아요. 이게 한 3일이나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그 본 투표장을 가서 개봉하는데 선거관리위원들이 그 뚜껑을 열고 거기다가 무더기로 그냥 막 다른 표를 갖다 막 집어넣는 거야. 지들이 했던 돈 받아먹고 하나 처먹는 거지. 그런 식들 나쁜 놈들이지. 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건 뭐냐면은 그분들 마음 가운데에,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내가 이걸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은 안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한테 혼나지? 내가 죄를 짓는 거지?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돈 받고 그냥 막 갖다 집어넣는 거야, 나쁜 놈들 가지고. 국민들이 그 힘들게 투표한 걸 갖다가 바꿔놓는 거야, 통과리라 버린 거란 말이야. 그게 지금 유튜브에 돌아다니니까 지금 그게? 응? 얼마나 열이 받는지. 이 선거관리위원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녹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 녹을 받고 자기가 장사를 해가 투표를 갖다가 엉뚱한 걸 갖다가 하게끔 해가지고 지가 이 돈 받은 사람한테 더 이렇게 표를 갖다 막 집어넣고 막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사형시켜 버려야 돼. 내가 말하는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치 여기 본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세배들을 갖다가 버려두고 갔기 때문에 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 부정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공경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이 나라에 어떻게 해요? 훌륭한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또 뭐야, 장관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아멘. 박사도 되고, 아멘. 사장님도 되고, 아멘. 돈 많은 부자 되고 그런 사람이 그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세상을 올바로 하나님 하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자기만 갖겠다 욕심 가지면 어떻게 돼요? 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부자 되게 하면 안 된다고. 어? 그런 사람 부자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은 그것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 자기가 좋은 머리를 가졌으면은 그 머리를 이용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이 땅이, 온 세계가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참 믿는 자가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얼굴만 보아도 난 죽었어 이랬잖아요. 왜?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은 지가 스스로 죽어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가운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네.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높은 집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 어떤 대통령 보게 되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나라는 그 이제 남한과 북한이 있는데 북한에는 저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을 갖다가 막 올가매고 말이에요. 훅박하고 외국에 여행도 못하게 하고 바깥에 나면 총사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은 여권만 갖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야 대한민국 사람이래. 야 저 사람 신기하게 생겼다 이런데요. 아주 굉장히 우러러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해요? 어느 나라가 더 잘 살아요? 남한이 엄청나게 잘 산대요. 북한 사람들이 탈출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는요 1000배, 10,000배 그런 차이가 난대요. 나가는 게.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돼요? 어떻게 우리든지 잘 살아서 저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자유대한민국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북한에다 바쳐가지고, 예? 우리를 갖다가 그냥 그 북한 사람들이 이 김정은이 억압 속에 살아있고 그렇게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 세상에 특별히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한 선교사가 우리나라한테 와가지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세상에 많은 세계 사람들이 배울 겁니다. 당신들은 참 믿음으로 이 나라를 갖다가 끌고 가십시오. 뭐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한대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축복이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자유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결단하는 자들이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이해해야 돼요. 부모님과 이 가족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잘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지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